말씀을 들은 자 순종으로 응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소음처럼 들리는 소리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각국의 뉴스를 챙겨보시기도 하고 좋은 강의를 듣기도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챙겨서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얻은 유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걸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늘 언제 거룩과 순종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그 PCA 총회의 총회장으로 섬기시는 케빈 드영 목사님이 구멍난 거룩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구멍난 이유는 우리가 거룩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 편안함에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지만 거룩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거룩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들음이 거룩한 삶과 이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제는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은 전해져야 돼요. 말씀이 전해져야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역순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먼저 들은 적이 있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음이란 단어는 아코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단순히 귀로 스쳐서 들어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듣는 일, 이 믿음으로 듣는 일이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사이도 그렇고 성도와 목사 사이도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으로 듣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를 제시하는데 1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목적을 두고 보내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능력을 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98세 어르신을 잠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거동하기가 힘드신데 그래도 꽤 정정하셨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하루 24시간 TV를 계속 틀어 놓으셔야 하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고 이제 소리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24시간 하는 일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없다고, 0이라고, 언제든지 좀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신방 마치고 TV를 새로 사서 이제 달아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이 TV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새 걸로. 그러니까 예전 TV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갖고 우리 목사님이 가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제대로 이제 반응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평소에 외우셨던 몇 번은 ESPN 채널이고 이제 풋볼도 보셔야 되고 야구도 보셔야 되고 NBA도 보셔야 되는데 TV가 있고 화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 모르니까 힘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일주일에 목사님 한 두세 번은 계속 가서 이 어르신 TV 잘 나오게 해드리는 거 제가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수고스럽더라도 좀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힘드시니까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또 컴퓨터에다가 만들어 드리고 이것만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된다고. 근데 그게 쉽게 반응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신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좀 간단하게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오려고 하는데, 말씀을 다 읽었는데 이 어르신이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그 말씀에는 바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98세의 그 어르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열리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 믿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믿으신 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로 보셨기 때문에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저도 아닙니다. 참 놀라운 건 복음의 능력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제 삶을 전부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것만으로도 제가 목사로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냥 헌신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충분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지만 도달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그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에 다 믿고 그곳에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아니, 지금 빌립이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쪽을 보니까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도 힘든 곳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관리하는 네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네시에게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네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네시가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결국 이날 네시는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고요,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그 네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춘기 자녀에게 말 한마디 붙여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기회 봐서 짧은 간증이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만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죠. 너 또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내 능력, 내 상황, 내 환경만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해질 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해질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주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한번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해 보시길 바라요. 복음을 전하기 힘들면 카톡으로라도 말씀을 하나 적으셔서 보내보시길 바라요.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목사님들 설교 링크를 카피해서라도 한번 카톡으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열린 손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서 땅끝까지 다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해졌는데, 충분히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충분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자녀가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부모가 등을 돌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무척 상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속상할 거예요. 어쩌면 그래? 너도 그래? 그럼 나도 당분간 너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백성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쟤들은 안 된다고. 내 얘기를 귀뚱으로 듣지도 않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하냐고. 내 입만 아프지 않겠냐고. 그러셔야 될 텐데 끊임없이 사도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부모 안에 이러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 안에도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어렸을 때 피아노를 꽤 잘 쳤어요. 나가는 콩쿠르마다 상을 막 다 탔고 피아노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빠가 갑자기 성악을 하겠다고 집에서 떼를 쓰기 시작을 해요.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을 먹지 않고 항상 사 먹었습니다.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머니 마음이 되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장남의 집안의 장손인데 이 큰 놈이 고집을 부리고 자꾸 성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결국에는 저를 이제 성악을 시키기로 하고 제 여동생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여동생을 계속 피아노를 치게 했어야 하는데 이 동생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학교에서 껌 좀 씹는다는 자매로 변신을 해서 너 돈 좀 있니? 이런 자매가 된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아닌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집을 가출하기까지 했어요. 당시 저는 제 여동생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놈의 기집애 잡히기만 해보라고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잡아다가 집에 데려다 놓겠다고. 그러나 저는 동생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그런 애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시기 전에 편지 한 통을 써서 이 동생 책상 위에 올려놓고 출근을 하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시냐고. 그거 누가 본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시냐고. 저는 이제 인연 끊을 거라고. 고등학생이 이제 그런 거예요. 처음 며칠은 계속 그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 책상에 편지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보니까 이제 부모님 출근하시고 저 학교 가니까 그때 집에 들어와서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고 그리고 편지를 읽었던 것이죠. 한 달쯤 되었는데 지 발로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제가 욕을 좀 한 바가지 준비를 해서 좀 하려고 딱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도 제 안에 그 미움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동생하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나중에 둘 다 성인이 돼서 그때의 일을 동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그때 집에 왜 그렇게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그래요. 그 아버지의 편지에 사랑하는 내 딸을 아빠는 끝까지 믿는다. 이 말이 계속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부모 속을 썩이고 있어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인내로 딸을 믿고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랑이 그 딸을 돌아오게 한 겁니까? 끝까지 기다렸던 그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떠나서 가지고 나간 그 유산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유대 전통 중에 케차차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거나 그 재산을 팔아버린 그 아들을 마을 사람들이 모아서 항아리를 깨고 그 아들을 가문에서 추방하는 의식이에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욕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아버지가 죽은 사람처럼 여겼고 가족들과 다 단절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철부지 아들이 그냥 어느 날 기분 안 좋아서 집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캐차차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문 앞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달려가시고 안아주시면서 끝이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오늘 21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죠? 하나님의 손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사실 그래야 되는데 현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한 사람에게조차도 선을 긋기도 하고 등을 돌리는 거 어렵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오늘도 선을 쉽게 긋고 등 돌리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싶으시죠?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민 그 손을 우리가 붙드는 것에서 순종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손을 잡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손을 우리가 잡았다면 이제는 내 주변에 그 주님과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고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소개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믿음이 자란다고 했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왔지요.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미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아직도 순종을 미루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